현대 의학계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 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 언어 중추신경은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대요. 언어 중추신경은 컴퓨터보다도 더 탁월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떠오르게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억들을 다 검색해서 떠오르게 하고,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감사의 일들을 다 검색해서 떠올리게 하므로 계속 감사를 하면서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천, 수만 개의 좋은 기억들을 검색해서 떠올리기 때문에 좋은 말을 계속 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움베르트 마트라라는 신경과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 인생을 통제한다. 이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선포하시자 나뉘어져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시자 깨끗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풍랑이는 환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포하시자 풍랑이는 환경이 잠잠해지면서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비록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문제의 산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복해서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하면 말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낳습니다. 풍랑이는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이는 환경은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막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게 미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다
사라지는 경험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린 상황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한 다음에 우리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준 것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는요 10대 2였습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안악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인 네피림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보고를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과연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안악자손들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말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문제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에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연병에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m 가까이 뒤어지는 그 거인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인하여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상황을 보았다면 절대로 다윗은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했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보면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 바라보면 믿음으로 절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상황 바라봤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요, 기적을 기대하고 하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과 언어의 오묘한 연결고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고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믿음의 사람인 거지.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했던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시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적을 기대한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을 기대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은 기적을 기대하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기대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뒤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체험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코에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실컷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말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예, 믿음의 말은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그럴 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나이가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요,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자,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 내에는 굶주림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 먹지 못하는 나귀의 머리와 비둘기 똥까지도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애언을 합니다. 그 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일 이맘때에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이 애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갑작스럽게 내일 이맘때에 양식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자 한 군대 장관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엘리사가 그 한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또 애언을 합니다. 네 눈으로 보리라.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성 밖에 4명의 맛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 내에도 굶주림이 심했는데 밖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던져주는 거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나 요구해보자. 그래서 이 4사람의 납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뚜벅뚜벅 힘없게 걸어갔는데 그 소리가 아람 사람의 군대들에게는요, 어떻게 소리가 들리게 하셨냐면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야 혼비백산해가지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냥 남겨둔 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양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했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이루어지겠냐고 말했던 그 한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결국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긴 여정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되어져요. 모양새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뱃삭도 안 들었지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 움직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수없이 죽이려고 했을 터인데 이 군사들의 보호 속에, 호의 속에 아주 안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 276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의 꿈속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배만 손상될 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계속해서 대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행선하는 자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상황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를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믿음의 말 하십시오. 그럴수록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질병 중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와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며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말하십시오.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